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용납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강변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 때문이라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와 사랑도 풍성하지 못했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또한 많았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1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자녀와 친척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인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을 보내고 올해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나라와 온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어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 주신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미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 남과 북, 열방 모든 나라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몸된 교회 부서와 기관에 일꾼으로 세움받은 지체들과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과 친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해외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 세우신 교역자님들을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수고하는 성도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성경 속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고린도 전서는 제가 자주 설교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설립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였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이미지는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고린도 교회는 제가 자주 그렇게 비유를 하죠. 마치 교회의 난맥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종합전시센터와 같은 교회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수많은 문제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사도의 마음으로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뭔가 대책,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들, 교훈들, 조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고린도 전서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 성경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성경 속의 한 가지 책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자주 드림으로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 많은 문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의 갈등 구조,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바로 보면은 최소한 4개의 파당, 분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분열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교회의 위대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이 그를 추종하는 무리라는 그런 파당을 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할 때 그 이름인 바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고 초대 목회자인 사도 바울,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울파죠. 아볼로파 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제2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실질적으로 대단히 발전시킨 공로자입니다. 우리는 아볼로 목회자를 그의 가르침과 그의 방침과 뜻을 따르는 그런 노선을 걷겠다 한 사람들이 아볼로파인 것이죠.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직접 와서 영향력을 미친 바는 없겠지만 초대교회에 워낙 유명한 그런 사도이고 하다 보니 우리는 베드로 곧 게바를 추종하는 그런 노선을 걷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게바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상징으로 삼고 추구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분열의 양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다 어떻게든 답을 찾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들이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 그리고 갈등 구조, 이것은 어쩌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고린도전서. 여기에서 이 갈등 구조, 분열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죠. 사도가 제시하는 그 해답, 문제 해결의 키가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풀 수 없을 것 같은 갈등 구조, 난맥상같이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지혜롭게 대처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가 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사도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지혜,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 그리하여 이 문제를 뛰어넘으라. 그리고 일치를 이루라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분열, 갈등 구조에 있는 교회가 이 문제를 뛰어넘고 그리고 일치를 이루는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한 해답을 지혜라고 표현한 것은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예천 교회는 혹시 어디에 세워진 교회인지 아시나요? 예천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천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불렀습니다. 헬라라는 도시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이 고린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헬라인, 그리스인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는 민족성이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중시합니까? 과거에 어떤 분들은 동방예의지국이다 해서 예의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민족적 특징이 뭐냐면은 지혜를 숭상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혜를 숭상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 일찍이 발달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발상지, 철학이 시작된 것이 그리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 플라톤이니 무슨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그런 분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죠. 어찌됐든
이 지혜라는 것을 숭상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 분열 면제로 홍역을 앓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해법을 제시하는데 너희들이 지혜를 추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른 이해가 되죠. 지혜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데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너희가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 그때 너희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잖아요.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과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단어는 사실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뭐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비슷한 말이 지식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지식. 이 지식이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이 잘 조화롭지 못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식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은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대체로 그런 성향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대단한 어떤 정교한 이론을 가지고 있거나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왠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가장 압축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살기 위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인 십자가가 오늘날은 그렇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듣기에도 민망한 이야기고 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는 참 신이 많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고 저 옆에 나라에도 신이 있고 저 나라도 신이 있고 어떤 나라 가면 신이 뭐 몇만 명인가 있다고 그러고 저 많은 신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지역마다 있고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적인 존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이라는 존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권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보다는 월등한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잖아요. 도깨비도 신 아닙니까? 신. 도깨비가 신입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죠. 도깨비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도깨비 방명이 아닙니까? 저 어려서 도깨비 방명이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와,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뚝딱,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오고. 저는 이제 그 빵을 좋아했기 때문에 빵 나와라 뚝딱 하면 빵이 나오고. 얼마나 멋집니까? 도깨비도 그런 존재이고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할 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겠느냐? 한마디로 우스운 이야기고 바보 같은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은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렇겠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인류의 수치다. 그런 처참한 야만적인 사형제도 있다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대 성도들은 십자가를 너무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주위에 장미를 쫙 갖다가 장식을 해놓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스럽고 추치스러운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곧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말만 꺼내도 에이 하고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이겠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뒤집어 말하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이야기가 끔찍한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바보 같은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곧 복음이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이들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모토로 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우리 장로교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이 개신교라는 기독교의 한 갈래입니다. 흐름입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도 있지만 천주교도 있죠. 또 전 세계에는 여러 모양으로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을 가진 이들을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는 그중에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그런 교파인 것이죠. 이 장로교, 특별히 개혁교회의 신앙의 근간,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인데, 그중에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그 큰 흐름은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칼빈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났는데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지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들 인간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지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참된 지식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깊은 관련을,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참된 지식, 이 두 가지가 밀접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따로 알고 인간을 모른다면 이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아는데 인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것은 왜곡된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알게 되면 이건 역시 삐뚤어진 지식입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된 지혜, 지식을 가진다고 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인간을 알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연약한 갈대라고 했죠. 인간이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알게 됐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도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게 되면 과거에는 그렇게 대단했던, 자신을 비롯해서 대단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상한 분이시고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니며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 한 곳을 인용해 본다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었다고요? 배설물. 내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다른 것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얼마나 길이 많고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외국 신학자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수긍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권한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거기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어디 계시라고 말할까? 어떤 하나님이 되라고 말할까?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디 계시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할 거예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 되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요구하실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뭐를 달라고 하실랍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정하셨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정하셨어요. 자신의 자리를. 그 자리가 십자가이고,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인간에 되어 이 땅에 오시고 33년 사시고 붙들리시고 거기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에 인류의 구원은 물론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이 그쳐질까요?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환경이 파괴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빈부의 격차가 있게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공동체에 분열이 있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는 죽음이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에게 찾아와 있는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죠.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내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두려운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참 한심스럽고 걱정되고 또 무서울 때가 많아요. 어떤 때일 것 같습니까?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십자가를 기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데 십자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세상은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로 살아간 이들조차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멱살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참 지혜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평강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따라 사십시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 신앙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참된 지혜를 쫓아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훈 건너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해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할지라도 참된 지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또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이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은 또 다시 시작이 재개가 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영주노회 주간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재직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 은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행사입니다. 부부동반 윷놀이 2월 3일 금요일 날 12시 산호식당 우리 바울 회원들께서 또한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군립대실조공 어린이집 교사 모집 공고 보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권태각 원로장로님 수술하시고 서울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다운 집사님 가정은 조모별세하여서 장례했다는 소식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실내에서 좀 밀접하고 또 좀 밀폐되고 그런 삼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일단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 더 쓰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마스크 쓰고 오시고요. 누굴 다른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보다도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면서 당분간 진행하시고, 혹시 이제 좀 더 진전된 그런 조치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쓰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우리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